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19절 전반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일일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으셨지요. 흙으로 빚었다는 뜻은 이제 말씀으로, 빚어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고, 사람처럼 일일이 흙으로 빚으신다면 그 100만 종, 짐승을 한 100여만 종이 지구에서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언제 이렇게 해서 일일이 사람처럼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니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각 피조물의 설계도대로 흙과 물이 조합되어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했지요. 자녀를 두신 장년 성도님들,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몇 글자 안 되는 이름에 좋은 뜻을 담으려면 고심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부터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고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점을 쳐보기도 하고요. 또 장명소에 가서 짓기도 하고, 또 그만한 또 학식 있는 분들 찾아가서 뭐 짓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의뢰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습니다. 혹여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면 되지 그 일이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한번 동물원에 가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에게 바로 새롭게 이름을 지어줘 보십시오. 단 그 이름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모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겹치기로 같은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담 스스로 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각 동물의 특징을 알아서 그에 적합하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지요. 또한 아담은 동물들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로 대화하듯 아담이 동물들과 대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예를 들어 훈련받은 개는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하기도 하고 마약이 있는 곳을 찾아내기도 하며 재난 현장에서 실족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범인을 그 옷이나 이런 거에 냄새를 맡아서 그 범인을 뭐 산으로 어디 깊이 어디로 숨었다면 또 찾아가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아담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의 지혜와 지식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지어주는 이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꼭 맞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담이 그렇게 해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비유들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합시다. 게다가 매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쩜 내 마음을 저리 잘 알아서 마음에 꼭 들게 행할까 하며 자녀를 대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보는 자체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하는 것이 매우 흡족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저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또 명철이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에 합당한 만큼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김학철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역사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만약 회개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거짓말이 되고 이런다면 하나님 역사하시질 않죠. 근데 정직한 거 하시고
이 돌이킬 거 아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한 번 역사하셔서, 그래서 회개해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도록 역사하신 거 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회개한다고 통해잡아 한다고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그러고,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만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도 않지요. 영의 세계에서 힘, 곧 능력은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임하지요.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해야 한다. 물론 온전히 성결되기 전에도 간절히 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은사 차원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보다 수준이 낮고 불완전하지요. 성결된 사람은 사심이나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기에 성결된 자녀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믿고 주실 수 있지요. 더군다나 권능은 마찬가지입니다. 100% 성결되고 정말 온전히 성결도 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야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주시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100%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권능 주셔가지고 그가 그 권능,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잘못 사용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100%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 고치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권능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에 누구 박사님? 피시버그 박사님 편지 보니까 세계 유명한 참 치료 많이 하신다고 하는 소문나 있는 그분의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했는데 치료받는 역사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로 제일 많이 치료하신다는 분이에요. 권능을 제일 많이. 근데 제가 필리핀 연합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체육관 집회하는 게 TV로 중계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치료받는 게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만 가도 치료받아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단에 줄을 서 쫙 올라오잖아요. 우리 손수만 가지고 가도 다 치료받아서 그 100%씩 치료받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간증에 아내하고 이혼을 해서 심적 고통을 많이 또 느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하고 또 이혼했는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요즘에 계속 교회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도 그러고 천국 가려고 해도 그렇고요. 성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된 자녀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믿고 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권세와 능력, 뛰어난 지혜를 주신 이유도 당시 아담은 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도 악이 전혀 없고 선만 있는 마음을 이루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성결로 들어가지 않고 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권능 주세요, 능력 이런 거 주세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약 주신다면 교만해지고 주시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빨리 영으로 들어가서 많이 구하시기 바라요. 구해서 능력받아 또 권능받아 마지막 때 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꼭 영으로 들어가서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못해도 믿음의 반석 서신 이런 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영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주를 위해서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권능이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루기에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 불같이 뜨겁게 믿고 꾸준히 기도해 나가야 돼요. 남보다 몇 갑절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해서 영광을 돌리면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아담은 그 큰 능력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상대의 성을 몰랐기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상대의 성을 체험하고 온 영을 이룬 자녀들은 아무리 큰 권능이 주어져도 변개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또는 권능을 받는 분들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왜? 이미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도 없지요, 간사함도 없지요, 악이 없지요, 죄가 없지요. 믿음과 사랑으로만 충만하니까 사심도 없지, 욕심도 없죠, 변개함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권능이 주어져도 변개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변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악을 행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순교당하든 하면 했지. 사심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아담을 통해 영광 받으셨을 때보다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참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때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 신속히 온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 능력, 권능, 하늘의 지혜를 담대히 구하여 받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죄로 관용할수록 이제 점점 죄로 물들어갑니다. 온 세상이 죄로 관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불법 찾아보자, 불법 없는 데가 없고 사랑 식어버렸고 온 세상이 태폐와 간음, 음욕 그냥 온갖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미국 교회는 뭐 동성연애도 이제는 해도 좋은 것처럼 가리키고 온갖,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도 보면 천주교 어딘지요, 불교 이제 초파일에 오니까 부처님 오신 날 뭐 하고 붙여놨어요, 교회 앞에. 그런 신문에 나왔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워지면 UFO를 더 자주 내보낸다고 말씀해요. 인간들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대형 UFO도 보내주고 사람 눈에, 많이 눈에 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찌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더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에 가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때가 되면 또 UFO에 참 나타나 이렇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 UFO입니다. 네. 저 정도 크기라면 뭐 엄청 큰 지금 UFO인 거예요. 그래도 선한 사람은 저런 걸 보고라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접하든가 악에서 돌이키도록 늘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지구의 흙과 물이 섞인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창조된 아담의 신체 중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지요. 따라서 여자를 조성한 근본 재료도 결국은 지구의 흙과 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죠. 왜 남자는 뭐 성경에도 보면 뭐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고 뭐 모세도 뭐 둘이고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왜 여자만 유독 한 남자에게만 속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 전에 80년대랑 보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먼저 마취를 시키는 것과 같지요. 마취 상태에서는 살을 째고 뼈를 깎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시 아담이 생명의 존재일 때도 근본 흙으로 조성된 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입고 있때 생기로 충만하여 노화되지 않는 상태였죠. 이게 생령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 몸도 뼈와 살이 있고 신경이 있으며 피가 도는 몸입니다. 살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고 통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사고를 당할 일이 극히 드물고 설령 상처를 입는다 해도 금세 회복되지요. 저는 생명이 아니라 해도 몸에 상처를 입으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자, 생명의 몸은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그 밖의 자극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아기를 낳을 때 미아가나마 통증을 느끼지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지요. 크게 더해졌다는 말은 그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잉태하는 또 날 때 고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후에는 이제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아기 낳을 때 고통 별로 못 느끼고 낳지 않습니까? 통증 별로 못 느끼고 납니다. 대부분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아기 낳아. 그래서 순산했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이게 아기 낳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낳고, 그래가지고 좀 염려는 했겠죠. 배는 더 불러오고. 근데 제가 산에 갔을 때인데, 그래도 이제 기도받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대로 이제 간증편지와 또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뭐, 하여튼 절개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본인은 기도받은 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근데 통증 느끼지도 못하고, 순산에 났다고 하죠. 통증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순산에 났다. 이게 애기가 나올 때가 한 열흘 지났나? 한참 지났는데. 우리 니시오키트라의 한옥열 장로님, 큰딸님. 났는지 모르게 난다, 이 말이에요. 뼈나 살이 찌르다거나 저리거나 쓰리거나 애거나 하는 아픔이 심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정도이지요. 즉 생령이 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출산할 때는 골반이 벌어져야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탱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골반이 벌어지니까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반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실 때 아담이 깨어있다면 당연히 살이 갈라지고 갈빗대가 떨어져 나감을 느낄 수 있지요. 미약하나마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미약하다고 보지 못하겠죠. 통증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생명인 아담이 잠을 잤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잠을 자지요. 그들도 잠을 잠으로써 쉼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매일 수시간씩 꼭 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처럼 하루에 5시간을 자야 되고 5시간 안 자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자지 않아도 조금만 자도 잠깐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되죠.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놀고 먹기만 하지는 않지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등 각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왔지요. 갈아서 때를 따라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또 일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럼 천국 가서도 일하나? 천국 가서는 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과학을 배웁니까? 뭐 또 지식을 쌓아서 뭐 할 겁니까? 완전 완성이고 아버지가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낳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경작받은 사람들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할 일도 없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세세토록 참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시니까 이제 천국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그냥 충성하면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진 대로 낙원이면 영원토록 낙원에 살고 2000층에 들어갔으면 영원토록 2000층이고 3000층에 들어갔으면 영원토록 3000층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지 잘못했다고 뭐 3천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고 잘못 자체도 없으니까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만들어 온 그곳에 또 발전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대로 3천층 3천대로 2천층 2천대 거기에 맞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살 수 있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한다고 하면 이제 봉사 차원이 있겠죠. 봉사 아버지 잔치 여러 참 그런 잔치에 이 땅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이후 여성도님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하는 게 또 낫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정받아야 그것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찬양, 율동, 무용은 천국에서도 항상 하는 거니까. 저희 땅에서 그런 사명 우리 성가대 듣고 키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가대 내가 받은 것은 놓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놓지 말라. 천국 가서도 그대로 하려면 놓지 말라. 뭐 기관장 아니 뭐 학생 주일학교도 아니 뭐 여하튼 기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해야 되니까 양쪽 벅차니까 둘 중에 하나 기관장 한다고 하는 분 있는데 벅차더라도 기왕이면 하는 게 좋습니다. 기관장 하나 더 한다고 성가대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해야죠. 천국 가서도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요. 네, 굳이 아담의 신체 중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갈빗대는 인체 구조상 중심부에 있으며 심장, 폐, 위, 장 등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도 갈비뼈가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요. 그래서 갈비뼈는 부러지더라도 장기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 갈비뼈가 부러져도 장기들이 보호를 받는다. 이 갈비뼈 때문에 머리도 그렇죠. 머리를 둘러서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그 뼈 때문에 뇌가 지킴받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충격받으면 이제 머리가 깨지죠. 금이 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여 설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지으신 이유는 남자에게 여자가 갈빗대처럼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인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남편 되신 성도님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몸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대하듯 아내를 대해야 하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근본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쥐어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칼로 목을 베려고 이업을 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 아프면 아내 몸도 여자 몸이니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내를 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구박하는 일도 핍박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까지 화목제물을 드리시면서 피 흘려 보혈의 피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농담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어떠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의 피 주셔서 사신 재단이니까 세운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남편들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따라해 보실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들을 얻으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남편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된 자들아, 남편된 자들은 아멘 하세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진리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몰랐을 때도 아내를 귀히 여겼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대해본 일이 없고 뺨에 한 대 때려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발로 차본 일이 없고 욕해본 일이 없고 이혼하자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40몇 년을 살았어도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툭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툭하면 헤어지자 그러고 분명히 결혼 전을 생각해야죠. 결혼 전에는 마치 그냥 자기 아내 결혼하지 않으면 참 못 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변질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왜 변질됩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네? 그리고 화평케도 안 되겠고, 싸우고 다퉈도 안 되겠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아니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신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도나 여성도님들은 공평하게 가르칩니다. 여성도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내 아내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때리지 말고 이러면 그런 거 싫어가지고 당신 맘 믿게 나가지 말라고. 다른 데 가는 건 허용한데 맘 믿게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혹가다 있죠.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천국 새 사람 다 이끄는 말씀인데 그런 거 가지고 꽁 하고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해야죠. 내가 변화되려고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니 보니까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아내를 좀 핍박했구나 한 분들은 깨우쳐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한다 했는데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하는 분들은 깨우쳐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다 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어요. 악이 있는 손 가지고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남자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그 아멘 소리가 그쪽 동네는 이렇게 적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는 사람 혹여 있습니까? 없겠죠? 남편 되신 분들이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긴다면 어찌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무례 행하거나 성내지도 않으며 설령 허물이 있다 해도 덮어줄 것입니다. 자신보다 아내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남편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이후로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남편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요. 아내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별도의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죠. 부부와 자식 사이는 촌수가 있어요. 1촌. 형제 사이는 2촌. 뭐 작은 아버지든 뭐 외삼촌이든 3촌. 외가 삼촌. 또 촌수가 있는데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촌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촌수가 필요 없는데 헤어져 버리면 또 남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헤어지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한 마음 하나니까. 그리고 이 헤어지라는 법 없기 때문에 헤어지면 남남이다. 그건 악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왜 헤어져요, 헤어지기는? 헤어지려고 뭐 결혼했나요? 줄에서 할 때, 살기 싫으면 헤어지라고 줄에서 한 사람 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파는 하얗잖아요. 흰머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살다가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촌수가 없는 거예요. 남남이 아닌 거예요. 헤어지면 남남이다가 아니라 헤어지지 말라고 했지. 헤어지는 경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가 간음했을 때, 몸을 다른 남자에게 줬을 때는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남자를 이렇게 몸을 주고, 내 남편인데, 그러면 이혼해도 되고, 이혼 당한 그 여자에게 결혼해도 그 남자도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혼 당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한다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그런 나쁜 그런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줘서 이혼당했을 때 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이혼했을 때, 남자가 핍박한다고 못 살게 굴었다든가 교회도 못 나가게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혼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악해서 그 아내를 그렇게 한 거지, 여자 편에서는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럼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절대로 여자는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싫다고 그냥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리 못하게 처음부터 모든 게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또 만드셨고 하나게 되게 하셨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와 법을 어기고 오늘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죄로 관영된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불법이 성하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오늘 마지막 때 이렇게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옛날만 해도 안 그랬어요.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주체요. 여자는 남자의 지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주신 배필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여자를 여자라 칭한 이도 남자인 아담이지요.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이며 누가 주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지요.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 줄 때 질서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지요.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물론 여기서의 복종은 주 안에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말씀을 진리를 잘 모르면요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 구속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했나?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절만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내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그럼 아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답변하겠죠. 여보, 다음 말씀도 있는데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드럽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안식에 오늘 가지 말고 하루 나고 등산이나 가자고. 이건 주 안에서 복종이 아니고 주 바뀌니까 제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당신 하나님 말씀도 잘 아시니까 이 말씀도 아시겠죠? 부드럽게 하면 남편 꼼짝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아내하고 그냥 쓱싹 주일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만 아내가 말씀을 잘 알므로 들통난 거죠. 주 안에서의 복종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비진리를 행하도록 요구해도 무조건 들어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아내 입장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무조건 주 안에서만 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중심에서 남편을 사랑하므로 남편의 마음에 맞춰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결국 전도도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남편을 섬긴다고 하면 남편이 때리고 핍박할 그런 남편 별로 없을 겁니다. 혹여 있기는 있어도 드물 거예요.
중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중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선으로 남편을 대하며 섬겨 나간다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남편이라 해도 대부분 녹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적극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해주면 가정의 질서가 섭니다. 그러면 남편이 더욱 힘을 얻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반대로 아내가 사사건건 남편에게 의의를 달거나 남편의 힘을 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 되신 분들이 먼저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지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납득해야 하지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 이치 안 맞게 아내를 대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겠고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질서가 잘 잡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육적인 질서와 함께 영적인 질서를 쫓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적인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주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요. 서로가 상대를 먼저 섬겨주고 존중해주며 질서를 쫓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의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는 남자를 주체로 세우셨지요. 만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선결되어 영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남자가 머리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동일할 때. 성경에도 보면 권능을 행한 선지자들은 모두 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드보라는 여자지만 사사로 쓰임 받았고 에스더도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또 목격한 주님을 만난 이도 여자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갔던 이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오늘날도 이처럼 여자라도 중심이 곧고 공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지요. 또한 여자가 이루어야 할 분야가 있고 남자가 이루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녀 질서를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자를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신 섭리를 통해 남녀 사이의 관계성과 질서를 알 수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갈빗대 취해서 아담이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에 이렇게 조선왕조 시조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유, 오래돼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뭐 여하튼 맞진 않아도 대충 여하튼 부모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한데 낳으시고 아버지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런 거 있죠. 어머니 기르시고 아버지 낳으시고.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아니 사람은 어머니가 낳지, 기르기도 어머니가 기르고, 근데 왜 남자가 낳고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길렀다고 하나? 제가 중학교 때 참 궁금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여쭤봤으면 되는데 여쭤보지 못하고. 그러다 주님 주 안에 와서 주님 영접하고 알았어요. 왜 남자가 낳았다고 하는지. 참 생명인 정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생명은 참씨는 물론 여자 또 난자도 마찬가지지만 결합해서 난 거지만, 그래서 남자의 아버지의 핏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핏줄을 받아 낳았다고. 어머니의 핏줄을 받아 낳았단 말은 안 쓰더라고요. 남자의 아빠의 핏줄을 받아 낳았다 그러지. 여자는 그런 거는 좀 억울하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잘 하시나 봅니다. 예.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또 왜 남자는 여자가 낫다고 하는지. 그것도 아기 낳을 때 낳는 또 여자가 어머니가 낳잖아요. 의미가 낳았다고 해도 또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있듯이 여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에게는 바로 존재 이유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앞으로 전도서 강의할 때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전도서 1장부터 쭉 12장까지 보면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된지 그 이유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냐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맨 백성의 지탄만 받고 그냥 잠도 별로 못 자고 참 힘들게. 그 대통령은 있는 재산까지 또 다 기부하고, 현재 대통령도 자기 있는 재산 다 또 기부했잖아요. 전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집까지 다 바쳤던가요? 집은 놔뒀던가? 있는 재산도 다 나라에 드렸잖아요. 집까지, 상도동 집까지 드렸던가? 몰라요? 남자 장로님들 몰라요? 네? 아는 분 있어요? 네? 사후에다 드린다. 아주 드린 건 드렸어요. 다 드린다고 좀 났어요. 저기 뉴스에도. 지금 드렸다가 아니고 다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후에입니까? 사후에인지 하여튼. 예.
명예 하나 때문에요? 뭐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지. 국민의 사랑받지 못하고 치탄받으며 대통령 되면 뭐하며 국회의원 되면 뭐하며 사랑을 받아야지. 다 헛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들면 자살하고 동생이 죽고 뭐하고 우리 재벌들 보면 가족들 교통사고 당하고 이리저리 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후지요, 사후. 천국도 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렇게 힘쓰고 해서 모아가지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그게 다 헛된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컴퓨터 잘해가지고 맨 게임만 하고 게임 잘하면 뭐합니까? 게임 잘해서 하여튼 왕이 됐다 뭐예요? 게임 왕이 되면 뭐하죠? TV 보고 그냥 이름 쫙쫙 기억하면 뭐하죠? 연예인 이름 쫙 기억하고 취미는 뭐고 나이는 뭐고 어디 출생 다 기억하면 뭐하죠? 열심히 뛰고 흔들면 뭐하죠? 일요일 날 잘 만났습니다. 내일 저녁 미니 은사 집회 때 제가 여러 그림도 보여줄 건데요. 다 헛된 거. 나쁜 친구들 어울려서 맨 싸우고 연약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하면 뭐하죠? 결과가 뭔데요, 결과가? 맨 부부싸움하고 가정 화평하지 못하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빗나가고 그럼 뭐하죠? 아내 때리면 뭐 나오는 거 있나요? 남편에게 박박 대들면 나오는 거 있나요? 가정이 화평해야지 주 안에서. 그리 못하면 무슨 소용이세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다 주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뭐하죠? 맨 다투고 싸우고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기도 싫게 만들어버리면 뭐하죠? 돈이 많으면 뭐해요? 그럼 화평하지 못한 가정에 돈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하고 부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 헛된 것이라. 그런데 헛되지 아니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아니한 것도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 약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경외.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이런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 결과는 지옥이 아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영생, 지옥의 그 고통 받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담배도 끊은 거고 술도 끊은 거고 오락도 끊은 거고 세상 사랑하는 거 끊는 거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이것만이 헛되지 아니한 참이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한 거 영원한 거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시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영광 돌린 게 상급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헛된 것은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정녕 우리의 창조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 참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이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입어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함이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스리랑카의 길태식 목사회 선교팀 5월 7일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주의 종들이 참석하며 큰 은혜와 능력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 물러가고 모든 일정이 형통하게 진행되어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지켜 주옵소서. 캐나다의 세르게이 벨보 베츠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회장 유산기가 있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주의 티모시 갓윈 클로버 최근 설립한 영화 제작사가 지킴받고 축복받으며 영화들에 담겨있는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될 수 있도록 영화사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스타리카 윌리엄 고메스 심장 질환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국의 이재원 선교사 5월 9일 방콕 소년원 집회와 11일 베트남 출장의 모든 일정이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니디아 크리스티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도록 축복하시며 또 펑리제 뇌출혈 간경화 심장병 고혈압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고 이메이 모친 이환밍 다리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영으로 들어가며 가정 복마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WCDN 본부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척되는 제8회 WCDN 개최되는 제8회 WCDN 호주 국제 기독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의사들이 호주 입국 비자를 형통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류샤오뽀 사람들과 화목하고 자존심과 자의, 교만함과 간음만 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양스화 또 양펀 열심히 죄를 버리고 목자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영적인 생명 추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양펑 한의 마음을 버리고 절제의 능력받아 신속히 다이어트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 가족 물질과 재정의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 또 아버지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여러 잘 들리게 하시고 말도 잘하며 의장, 심장, 신장, 콩팥폐 모든 속기관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처에 임하라.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모든 질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